찬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매일의 삶의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 얻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침 해가 좀 뜬가 했더니 금방 또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엄청 내리다가 또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개이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변덕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변덕스럽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 날씨 등이 자주 변하여 일정하지 않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성향을 변덕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변덕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날씨를 보면서도 변덕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날씨를 보면서도 변덕스럽다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몇 시에는 비가 좀 올 것 같대. 얼마나 내릴 것 같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변덕스럽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낙뢰가 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왜 이럴까? 늘 그 질문이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사인이 아닐까? 그의 생각이, 그의 감정이 다소 변덕스러워서 날씨가 이렇게 되고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한 것은 아닐까?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숭배를 합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가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우제를 지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가물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우제라도 지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늘에 의해서 뭐든지 움직인다, 신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날씨도 재앙도 또한 질병도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온 시절이 아주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신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때때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예상치 못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과 상황과 또한 삶의 경험들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AI가 대답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불변성과 신실함을 속성으로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의 감정 변화나 변덕스러움과는 달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후회하거나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은혜가 되죠?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상당히 AI가 학습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소 오류점들이 가끔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러우신가 질문했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인공지능마저 응답을 했지만 삶 가운데는
자꾸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께서 여기와 저기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가 내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느냐. 그런데 너가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 혹사할 수 있느냐, 핍박할 수 있느냐, 억압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제라도 해방시켜라, 자유를 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줘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말씀으로 딱 들어가 보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과는 전혀 다른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표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아주 특이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본문 앞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흩으신다, 흩으신다. 좀 이름의 뜻이 모인다, 쌓인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이름 가운데 형통 있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형통.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가정 가운데 아들이 낳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시냐면 이스라엘, 흩어진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지명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넓은 평야, 그 평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곳에서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 잔혹하게 죽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 후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 참혹하게 죽인 장소가 바로 그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지의 이름을 이 호세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면서 참혹한 이스라엘에 내가 그렇게 책망하고 벌을 내리겠다,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 앞 4절 하반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할 거야, 패망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된 주전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할 때였어요. 번영할 때였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영토가 활강되고 잘 살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구나. 여호와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그 뜻을 존중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가, 영토가 확장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처럼 교만한 때가 바로 이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 보기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너희는 결국 패망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이 호세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 흩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의 땅은 100년이 지나지 않아 결국 아수르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제국은 얼마나 가혹하게 식민지 정책을 행했는지 그 땅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다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민족성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고 뿌리도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남지 않았으니 돌이키라, 그런 메시지로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6절 상반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명령하셨어요. 로루하마,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사랑과 긍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코 사랑과 긍휼이 없다. 여러분, 예쁜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어줬다면 얼마나 그 딸의 입장에서 힘들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지을 거예요. 그냥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이름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무정, 정이 없다, 그렇게 좋지 않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 로암미라는 뜻은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9절 하반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아냐? 너는 내 딸 아냐? 이런 뜻이에요.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 이런 뜻을 담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이전에는 내 아들 내 장자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들도 아니야, 내 딸도 아니야, 사랑 안 해, 긍휼히 안 이길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그런 의구심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자녀의 이름 가운데 뭘 하나씩 띄었냐면 로를 띄었어요. 로. 이 로라는 것은 강력한 히브리어 부정어예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딱 제거해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다, 다시 사랑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하지 않겠다 말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의 아들, 나의 딸로서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며 그 모든 회복에 대한 언약을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여러 흐름 안에서 하나님,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다가 아들도 아니다고 했다가 또 내 아들 긍휼이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다가 하나님 이렇게 바뀌시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거나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말라기 3장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변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 가운데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에는 두 가지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막 충격적이고 때로는 두렵기까지의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돌아와라.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직 때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선포되고 100여 년이 지나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돌아올 기회가 남았으니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전에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리는 징계는 정당한 것이다. 그런 의미도 예언서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아주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이 언제나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이 언제나 이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늘 이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고 변덕스러운 삶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말씀에 담겨져 있죠. 내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이런 것 같아. 내가 이런 것까지 경험하는 것을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아니다.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했다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어떤 결정을 했다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늘 변함없이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면 사랑이 충만하다, 긍휼이 충만하다, 항상 긍휼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가을을 시작하면서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누며 묵상하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확신하기만 한다면, 확증이 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청소년 1:1 제자 양육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셉의 인생, 어릴 때 놀라운 꿈은 꾸었지만 그의 청소년기는, 청년기는 비참했어요.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꿈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보여주신 꿈과 삶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존재처럼 여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생명 보존을 위해, 축복을 위해 저를 고난의 길을 거쳐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의 삶의 순간마다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고,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으로 내 미래를 우리가 불투명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듦으로 거친 풍랑위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변덕스러운, 예측하기 어려운, 다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경험과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눈 마주하고 십자가를 응시하고 그 사랑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친 풍랑이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순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들 가운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불확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지쳐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의기소침해 있는 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들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또한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영혼도 놓지 않고 굳세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